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 9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은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의 제5설교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모든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패역한 그런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해의 농사가 풍년이 되면 그리고 소출이 많아지면 풍년제를 지내고 축제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풍년이 와도 이방인들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선민이면서도 이방인들처럼 풍성하게 수확한 포도를 가지고 술을 빚어 마시면서 취하고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시편 50편 1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의 감사의 표현은 첫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자들에게 형벌의 날이 왔다.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언자가 어리석은 자들이고 이 영감을 받은 자들이 오히려 편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고 예언자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파수꾼이지만 백성들은 이 예언자들을 위해서 함정을 만들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욕을 퍼붓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10절로 넘어가면서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지낼 때 굉장히 행복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광야 사목을 지나자마자 새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긴 결과
자식들이 잉태하지 못하고 또 자식들을 키울지라도 죽을 것이며 오히려 자식이 없는 것을 복으로 여길 저주의 때가 올 것임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학대를 받아도 번성했지만 이제는 번성하지 못하고 쇠약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발을 디딘 기념으로 돌기둥을 쌓고 예배드렸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장소인 길갈에서 매년 모여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간음을 계속하던 이스라엘 자손과 이런 영적인 혼인 관계를 이제 끝내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신 것은 그들의 순종을 전제로 한 겁니다.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가나안에서도 그날이 장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신명기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범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음행에 빠지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추방될 것이다.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를 하셨고요.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자세가 축복과 저주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땅도 풍성한 수출을 내지만 범죄할 때는 이방인의 손을 들어서 징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공입니다. 이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호세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인애가 없어서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우신 일이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원하고요. 드림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현직교회와 연합하려고 하는데 그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드림교회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비자 문제 참 이제 비자 문제가 좀 심각해졌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비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문제, 물질의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원하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 말레이시아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원하고요. 우리가 다 함께 주여 한 번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